나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화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문득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그 친구 제가 정말 기억하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동생이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랑 키가 똑같습니다. 조그만하고 학창시절 때 저를 그렇게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몇 년 후에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내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첫 번째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아차 싶기라기보다는 이 녀석 또 이상한데 또 어디 이단이나 그런데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형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지? 하고 누구냐고 하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여자분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더니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저는 워낙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하고 대화를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고 전 피하질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도 궁금하고 저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서 피하진 않아요. 별로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그 친구랑 딱 앉더니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진리가 어쩌고저쩌고,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손을 막 벌벌벌 떨길래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떠니 물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를 못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 옆에 여자분도 막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긴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땀을 흘리세요.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면 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우선 밥을 먹이고 좀 말을 하자, 밥을 먹자. 그래서 맛있게 또 식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신천지의 교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듣다가 제가 질문을 2가지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답을 하면 아직까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한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신천지를 만났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너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전도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행위를 지금 행동을 하는데 너무 애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한국이란 친구인데 한국아, 너가 이렇게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가 전하고자 하는 그 교주 이만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있니? 아니면 혹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니? 한국아, 나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피 터지게 학업도 버릴 정도로 올인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분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대주야 고생했다, 대주 오늘 하루도 애썼다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난 그 주님을 믿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4만 4천 명만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에서 70억 명 정도 돼요. 60에서 70억 명 중에 14만 4천만 뭐 어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실패 아니니? 상식적으로 60에서 70억 명 중에 14만 4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의 실패 같다고 난 생각이 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까지 그 두 가지 질문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찬양해 주셨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안식처 주신다는 그 주님이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각자의 삶을 사시고 오셨을 텐데 피곤하실 수도 있으시고 힘든 일이 오늘 하루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가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참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은 내용이지만 짧고 굵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말이 뜻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많이 기록을 했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이 극단적으로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고, 또 자기가 발로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전혀 반대로 이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 삶. 수많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이 좀 조건에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구약 성경에도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말은 잘 못했지만 그만큼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글 쓰는 능력입니다. 이 글 쓰는 능력, 이 편지를 통해서 인류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깨달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무한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글을 너무나 잘 썼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서신서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가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그런데 독특합니다. 갈라디아 이 서는 어떻게 독특하냐면, 바울 서신서에서 시작에서 바울은 항상 수신자, 즉 받는 사람들, 수신자에 대한 안부와 감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즉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죠.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유일하게 안부와 감사가 없고요, 저주로 시작을 해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더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저주를 쓰는 거죠. 감사와 인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저주를 했냐면요,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 같아요.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정말 빨리 떠났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은요,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쓰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천천히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되게 격하게 있구나.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감정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격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예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났거든요. 바울이 가장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떠났을 때, 자신이 가르쳤던 이 진리를 버렸을 때 바울은 화를 많이 내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화도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수많은 그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환경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감정을 화를 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떠났을 때.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떠났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뺏었던 사람들을 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선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복음을 떠났냐면요, 우선은 할례 문제가 이슈가 컸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죠? 우리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어떠한 그 언약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갈등이 되는 순간이 뭐냐면 이방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 공동체는요, 본인들만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 받는 거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엄청나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을 넘어서 전 인류적인 사랑을 계속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바울의 복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 첫 구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로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인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보고 괴로운 겁니다. 좀 괴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 후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선 흔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낙인이에요. 낙인. 낙인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가끔 요즘에도 흔히 예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 노예에는 어떤 몸의 표식이 있어요. 주인의 어떠한 그 표시를 불로 지져가지고 몸에 탁 지지죠. 그럼 그 표식이 남죠. 이 표식은 뭐죠? 내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표식이죠. 이게 낙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 흔적이란 단어에서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바울의 몸에 혹시 본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결단해서 불을 지져서 자기 몸에 이렇게 딱 지져서 흉터를 한 자국이 있는가 라고 살펴봤더니 어느 문헌을 살피고 어느 성경을 살펴도 그런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티그마는 문신이란 뜻이 있어요. 문신. 바울의 몸에 문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을 파서 예배를 드릴 때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물고기 표시를 그린다고 합니다. 문신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죠.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의 몸에는 그 문신의 흔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흉터, 상흔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흉터가 많을까요? 상처가 많을까요?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돌로 맞아서. 심지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바울을 돌로 쳤잖아요. 그냥 지나갔대요. 왜 지나갔을까요? 죽은 줄 알고 지나갔대요. 시체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온몸에 돌로 맞은 상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돌로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시체, 사람들이 봐도 쟤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투성인데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왜 나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찌됐든 또 어떤 흔적이 있는지 또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보통 제가 살펴보니까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서 산 사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대요.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온 몸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돌로 맞은 흔적과 매로 맞은 흔적, 그 모든 흔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흉터를 지니고 있노라.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 갈라디아서가 편지 마무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 언제 합니까, 보통? 거의 끝맺은 부분에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전했던 교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은 거 나 너무 괴롭다.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할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꼭 할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그 잘못된 거야.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증서, 세례가 이제 언약의 할례와 같은 그런 예식이잖아요. 세례 증서를 보여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했을 때 옷을 찢어서 몸을 보여줍니다. 내 몸 보이시죠? 주님을 전하다가 받은 내 몸의 상처의 흔적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을 하였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 몸에 흔적이 있다라고 외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나의 믿음의 수준은 한참 밑이구나. 까마득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기준을 한다면요. 어떻게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죠? 힘들죠. 주님께 아뢰야 하잖아요. 지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몸이 찢기고 뜯기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립되고,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육체적인 상처와 흉터를 자랑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믿음의 레벨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구원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몇 날 며칠 언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 그런 것들, 그런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21세기에 우리는 폭력적인 시대에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채찍질하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물리적인 폭력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마음의 상처,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상처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만 되면 가족들이 전 쏙 빠져요. 추석만 되면 그때 교회에서 애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이제 어디서 좋았냐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쟤 누구 아들이냐고, 누구 새끼냐고 장난스럽게 하지만 저에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상처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이런 믿음 생활 하는 것, 행위하는 자체,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어려운 그 상처. 여러분, 그 상처요, 고난이 아닙니다.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 상처를 보여드리세요. 저 주님 때문에 이런 경험까지 해봤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새벽 예배부터 해서 매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데 결국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진짜 뭘까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이 안 되고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해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면서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이란 사람은요, 믿음의 수준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결국 이제 목에 잘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년부에게 혹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권해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가난도 해보고 부유도 해봤어요. 돌로 쳐서 맞아서 죽어볼 뻔도 하고. 근데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만의 고백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록 성경에 쓰여지진 않더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는 나를 너무 괴롭게 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믿음을 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흉터이고요. 할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나는 그 흔적과 무관하는 내가 선택하는 후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받은 그 할례의 의미, 그 흉터, 그 흔적,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이게 흔적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거봐라 라고 손가락질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다 나중에는 자랑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또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인 경우, 상처와 배신뿐인 이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려와 그 헌신, 그 희생이 흔적으로 남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그 결국 그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유익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주님께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